주일 오후에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에도 나와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후 예배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전에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제 목소리가 좀 많이 갈라질 거예요. 네, 뒤에서 제가 이렇게 찬양 파워포인트 이 자막을 제가 이렇게 오후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가끔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찬송하는데 그 다음 가사로 안 넘어갈 때 있잖아요. 제가 졸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아서 찬양하다 보면 넘어가는 순서를 까먹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막 눈 감고 혹은 그냥 이렇게 찬양하다 보면 깜짝 놀라서 보면 벌써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럴 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시간에도 이 자막이 안 넘어갈 때 저분이 지금 은혜 받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 안 하시면 저거 뭐 하는 거야? 안 넘기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부터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갈라지는 것도 저 목사님이 얼마나 정말 은혜 받고 찬양을 열심히 했으면 저럴까 하고 생각하시면 갈라지는 것도 은혜가 되겠죠. 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선택이죠. 이 선택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주간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 선택의 교리가 모든 교리들 가운데 가장 많이 논란도 되고 또 오해도 많고 또 어려운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소망을 품으시면 굉장히 실망하실 거예요. 어떤 소망이냐면 우리 목사님은 분명히 저 선택에 대해서 완벽한 설교를 또 강의를 하실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선택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완벽하고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인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누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또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 어떤 목사든 선교사든 전도사든 누구든 간에 나는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는지를 나는 분명히 알 수 있다 라고 말하면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이렇게 우리가 선택의 교리를 살펴보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을 계시하셨을까요? 혹은 계시하지 않으셨을까요? 모든 것을 계시하지는 않으셨어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계시하셨지만 즉 우리가 구원받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즉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부분은 다 말씀하셨지만 그 외에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무궁무진합니다. 유한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내용은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 속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분만 계시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다 계시하셨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면 성경은 이 온 우주 안에 둘래야 둘 수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의 교리를 접근할 때는 매우 겸손한 마음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은 선택하셨고 어떤 일은 선택하지 않으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 없다? 다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웨인 그루뎀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이 웨인 그루뎀이라는 학자가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선택은 하나님께서 피조물로부터 어떤 공적을 보시기 이전에 당신의 주권적이고 선하신 뜻에 의해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택하신 하나님의 행위이다. 말이 쉽진 않죠? 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선택은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공적을 행하기 이전에, 자,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을 만한 마땅한 공적을 행한 후에 그것을 점검하시고, 아, 너는 됐다, 너는 나의 택함을 받을 만하다 라고 뽑으신 것이 아니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떠한 공로나 또 그 어떠한 선행이나 그 어떠한 값을 인간이 치르기 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 교리에 대해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논쟁이 있었고 또 많은 오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장로교회,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곳은 장로교회죠. 이 장로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데, 이 개혁주의라는 것은, 이 개혁이 뭐냐면 종교개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기독교의 이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믿음의 내용들을 자꾸 엉뚱하게 해석하고 잘못된 교리들을 만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개혁해서 나온 것이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주로 어떻게, 어느 쪽을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선택의 결과다, 이쪽을 강조해요. 반면에 이 알미니우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은 어떤 쪽으로 좀 강조를 했냐면, 그래도 인간의 선택도 중요하다. 그런데 인간의 선택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느 쪽이 옳겠습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개혁주의 신학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네. 아니면 인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선택하는 그 선택, 인간 편입니까? 성경은 이 둘을 다 말씀하셔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만 붙잡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 편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그 하나님 편의 절대적인 주권만 가지고 성경을 보면 간혹 가다가 인간이 구원을 이루는, 인간의 어떠한 선택의 어떤 장면이랄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왜 이런 말씀이 나오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인간의 선택 쪽에 조금 더 강조를 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고 또 구원받지 못할 자를 버리셨다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지? 어차피 그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다 선택해 놓으셨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버리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복음 전하고 우리가 아무리 설득해도 어차피 안 돌아올 거 아닌가? 그러면 뭐하러 전도를 하고, 어차피 다 알아서 나오고 어차피 다 알아서 지옥 갈 텐데. 이러한 굉장히 엉뚱한 그리고 좀 이상한 그러한 신학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성경은 이 양쪽을 다 말씀하십니다. 단지 신학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냐, 이거예요. 그러나 기왕에 어느 한쪽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어느 쪽에 맞추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다 확실케 하겠습니까? 하나님 쪽이죠. 왜?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니까.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또 좀 차차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예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걸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봐야겠죠. 한 부분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자막도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선택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를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자, 선택받은 자들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이 내가 완벽히 100%라고는 말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그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 갖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대학 입시에서 좋은 성적 거둬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진학하면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이러는데 만일 내가 원하고 기도했던 그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물질, 돈을 버는 일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술술 잘 되고 형통하면 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아프고 또 마음에 막 시험이 들고 막 그럴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받았는지를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믿음, 이건 뭐냐면 성공과 실패, 건강과 또 육신의 연약함, 또 형통함과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또 강한 것과 약한 것,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가장 복된 은혜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러니까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품고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을 얻고,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러한 확신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들을 미리 아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들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 있고 누가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 없는지를 하나님은 아셔요, 모르셔요? 아신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선택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목적은 선택하신 자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선택만 해놓고 그들이 이 예배의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오는 길을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혹은 네가 알아서 그 길로 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하신 자들을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시든 간에 이 믿음의 공동체로 나오도록, 이 복음을 듣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섯 번째, 선택하신 자들을 의롭다 하셨다. 여러분, 의롭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걸 의미하죠. 즉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들을 그들은 내가 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영화롭다는 게 뭘까요?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즉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들에게 구원의 영광,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 영광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
어떤 부분은 그 부분이 그냥 모든 세대, 모든 역사에서 일반적으로 다 통용이 되고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주신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을 당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은 시대와 관계없이 모든 시대, 모든 문화,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어지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그 특정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오해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선택의 메시지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이 선택의 메시지는 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로 전달됐어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사도들이 보낼 때 주로 이 선택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자세히 풍성하게 전달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 교회,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런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에베소 교회,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이 선택의 교리를 굉장히 자세하고 집중적으로 설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평안한 가운데,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습니다. 그 조상 때부터 자기들 당대와 또 후대까지 계속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민족이죠. 물론 외국으로부터 침입도 당하고 또 포로 생활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일 자체가 핍박이 아닌 거예요. 이 가운데도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 계시죠? 고난받았다고 어디에 가서 명함 못 내밀죠. 그런데 이 가운데 그 가문에서 처음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 계실 거예요.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 그러면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그 가문이 불교를 또 대대로 믿는 가문이었다거나 혹은 뭐 우상을 섬기고 또 점을 치고 샤머니즘을 따르고 이런 가정이었다면 그 처음으로 신앙생활 시작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지면 로마 황제의 칼에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잖아요. 이 로마 제국의 이 안에 있을 때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박해를 받았던 이유. 다른 종교인들은 그렇게 박해를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에 나와서 로마 황제는 나의 신이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사인만 하면 1년 내내 자기가 섬기는 신을 마음껏 섬길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땠습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기독교인들만.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둘 수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도 내 주인으로 삼지 않는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로마 제국 내내, 즉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화하기 전에는 항상 죽음의 고통을 무릅쓰고 신앙생활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들이 편지를 쓸 때 왜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썼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그 느낌을 이제 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듭되는 고난과 환난, 심지어 그냥 어느 정도 내가 참아낼 만한 그런 고통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생명을 바침으로써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물론 그 가운데 많이 순교자들이 일어나고 죽음의 그 두려움 앞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도 많지만 그 가운데도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겠죠. 아니 분명히 있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또 사도들이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아무리 고통스러운 과정 가운데 있고 또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견고히 붙잡아라.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받은 구원은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이런 믿음의 격려를 이렇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선택의 메시지가 특별히 이 서신서에 풍성히 그리고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믿음이 도전을 받는 위기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힘을 주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록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 가지만 더 보겠어요. 이 선택의 교리를 우리가 배우면 굉장히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 유익함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한없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일 좋아할 자가 누굴까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한다면 제일 좋아할 존재는 누굽니까? 사탄이죠. 왜냐하면 그 영적인 교만이 사탄이 일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사탄은 절망하는 겁니다. 왜요? 사탄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견고하게 붙잡으시는데, 그리고 그가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의지를 꺾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선택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강하게 강조하실 때에는 우리가 그런 영적인 자만심에 빠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내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내가 고난과 환난을 경험해도 그 고난과 환난이 결코 하나님보다 강할 수는 없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수많은 선교자들, 야고보 사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베드로, 또 그 다음에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사도들에서부터 또 그 이름도 얼굴도 또 그 업적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 수많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순교를 당하고 때로는 모진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육신에 아주 심각한 그러한 그 부상을 당하고 그들뿐만 아니죠. 자, 여러분, 이제 5일 후면 무슨 날입니까? 3.1절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일반적인 역사에서는 이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또 여기저기서 문제가 일어나니까. 3.1 독립운동, 3.1 운동의 그 독립선언서를 쓸 때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이제 민족 대표 33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사람들이 33명이에요. 민족 대표 33인인데 사실 그 민족 대표 33인들은 그 모임 자체가 종교인들의 모임이었어요. 그 운동이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이 그 각각의 단체에서 한 명씩 모아가지고 33명이 모인 것이 아니고 그 모임 자체가 종교인들의 연합단체, 연합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주로 천도교와 우리 개신교의 그 지도자들과 천도교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 일을 주도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불교에서도 2명, 그리고 동학 같은 기타 종교에서 2명, 이렇게 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면 2명이니까 몇 명이에요? 4명이죠. 4명이면은 그 33명에서 아니네요. 불교에서 2명. 그러니까 불교에서 2명이 나중에 참석했어요. 한명원 씨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이 33명에서 2명을 빼면 몇 명입니까? 31명이죠. 나머지 31명 중에서 16명이 우리 개신교의 인사들이고 15명이 천도교의 인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16명이니까 그 중에 제일 많은 숫자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개신교에서 16명, 천도교에서 15명, 불교에서 2명이에요. 이렇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의 주요한 종교들 가운데 빠져있는 종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천주교와 유교는 거기에 들지 않았어요. 그들 자체 내부에서 이런 어떤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단체 내부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이렇게 이 하나된 힘을 만들지 못하고 결국 이 중요한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명도 동참하지 못했어요. 만약에 그들이 동참했다면 한 50명 이상도 될 수 있었겠죠? 자, 그런데 그 민족 대표 33인에 대해서, 특히 이 기독교 인사들에 대해서 많은 잘못된 정보들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변절했다, 친일 행각을 했다, 이러한 그런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없지는 않습니다. 이 16명 가운데 공식적으로 2명이 친일 행각을 통해서 그 반민족 친일 명부 있잖아요. 거기에 2명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2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옥살이를 하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순교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은 그렇다 치고 그와는 비교되지 않을 수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유관순 열사, 도산 안창호, 남강 이승훈, 이러한 대부분의 그 열정적으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의 절대 다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자부심이고 영광인데 그것을 굉장히 폄훼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막 일부러 그것을 막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논쟁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역사의 명예로운 부분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사실을 모르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막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얼마나 그 열심히 추적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오히려 지난번에 보니까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그 고향에 내려가서 만세운동을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운 3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크리스찬들 독립 그 영웅들을 깎아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은데 그것은 오히려 수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을 할 수 있고 또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고 또 일제시대 때 그 모진 압박을 피해서도 교회를 유지하고 신앙을 유지하고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저기 중국 동북 삼성으로도 가고 만주로도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신앙을 이어가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믿음의 확신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선택받은 자인 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딱 하나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그리고 가장 강력한 확인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 안에 이런 생각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를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제자로 또 예수님의 사람으로 택하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이 열매를 가지고 자꾸 점검하려고 하니까 아직도 내 안에 죄성이 꿈틀거리는 것을 보면서 막 고민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이 마음속에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생각이 안 나야 되는데 왜 아직도 내가 예수 믿기 전과 같은 그런 더럽고 추악한 생각이 내 안에 있을까? 여러분,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생각이 없어지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간 다음의 일이지 이 세상에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포인트로 내 안에 죄성이 있냐 없냐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냐 받지 못했냐 그걸 결정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받았다고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모든 사람 안에 죄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내가 이렇게 예전에 비해서 신앙에 좀 발전이 좀 없다. 내가 좀 성화되지 않았다. 왜 이렇게 성화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거룩해지지 않을까? 이런 것을 가지고 또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를 결정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화라는 것이 항상 우상향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화가 항상 막 이렇게 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주가도 올라갈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주식을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주식을 하신 분들은 막 그 그래프를 되게 잘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당장 오늘, 내일, 어제, 오늘, 내일 막 이런 걸 어떨 때 올라갔다 떨어지다 보면서 막 마음 막 졸이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주식을 일주일 단위로 보면 어떨 때는 막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세상의 주식도 그것을 3년, 5년, 10년 단위로 보면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아주 몇몇 정말 나라가 부도 상태에 이르는 그런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그래도 이제 국가의 어떤 규모를 유지하는 그런 나라라면 그래도 오랜 기간을 놓고 보면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의 80년대 88 올림픽 할 때가 살기 좋았다. 그때가 경기도 좋고 그때가 참 희망도 있고 그랬다. 그런데 지금 타임머신 타고 1988년도로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갈 사람이 있습니까? 그 당대에 그 이전에 비해서 많이 좋았던 거지 지금과 비교하면 지금이 더 좋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화를 가지고 내가 신앙의 발전 속도가 더디다. 내가 성화가 이렇게 빨리빨리 안 된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선택받지 않았는지를 결정한다면 우리 다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혹은 받지 못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보겠다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라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분명한 기준과 분명한 정의가 성경 속에 담겨 있는데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엉뚱한 데 가서 막 헤매면 우리가 길을 잃고 결국에는 미로에 빠진 것처럼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러한 의심의 마음을 넣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너 선택한 건 아니야. 네가 얼마나 잘하냐가 더 중요해. 네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강하게 하나님을 붙들어도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손 놓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기 까닭에 결코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하신 줄을 믿습니다. 사탄은 이 믿음을 흔들려고 자꾸 우리에게 네가 주인이다, 네가 힘써야 한다, 너에게 결정권이 있다 라고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발악을 하지만, 그러나 저희들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노라는 그런 강한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삽니다. 악한 사탄이 우리를 미혹할 때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의 선포로 말미암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모두 밝고 환한 얼굴로 다음 주에 함께 모여서 또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힘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